일꾼을 세우시는 주님, 일꾼을 세우시는 주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오전과 오후 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들이 참으로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일꾼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역을 맡기십니다. 그 70명 속에는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시면서 직접 뽑으셨던 12명의 제자도 포함되어 있고, 또 성경에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한 모퉁이에서 사역을 감당한 많은 사람들이 속해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절 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렇게 일꾼들 70명을 따로 세워서 예수님이 사역을 맡기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일꾼들이 적다고 안타까워 하셨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래서 예수님은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일꾼들이 계속 세워지기를 예수님이 그토록 바라고 계셨을까요? 바로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방황하고 유리하는 불쌍한 영혼들을 섬겨야 할 일꾼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고 말씀하시는 마태복음 9장 본문에 보면 그 앞절에 36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십니다. 함께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 모습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이렇게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보시면서 일꾼이 적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봅니다. 이런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혼자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일꾼들을 찾고 계셨어요. 한마디로 우리 주님의 사역은 생명을 살리는 생명 사역을 위해 지금도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러한 예수님의 생명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친히 세우신 하늘나라의 모형과 같은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인지 깊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진정한 모델이 바로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에 제시된 교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진정으로 세우고자 바라시는 교회의 모델, 원형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교회는 교회의 원형이 되는 사도행전의 교회를 우리가 본받고 지향해 나가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 사도행전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 지상교회의 모델이라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 3가지 가운데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할까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시작되고 부흥한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을 썼고 그 결과 약속하신 성령을 충만하게 받게 되죠. 그 조그마한 다락방에 기도에 힘쓸 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더니 모든 성도들이 다른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면서 하늘의 능력으로 무장이 됩니다. 그러자 일자 무식의 사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하늘의 신령한 말씀을 선포하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들이 무려 3,000명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초대교회의 시작은 성령의 강력한 역사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반 다른 조직과 다른 이유 한 가지는요, 교회 속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가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와 임재를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는 자리에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도행전의 교회의 특징은요, 본질에 충실한 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본질을 붙잡은 교회였어요. 그 본질이 뭡니까? 바로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입니다. 이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이 기도와 말씀이라는 이 교회의 두 가지 핵심 기둥을 튼튼하게 붙잡았던 교회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초대교회 사도들은 교회가 이렇게 성령의 역사 아래 폭발적인 부흥의 결실을 맺어가면서 이 교회의 본질, 기도와 말씀, 이 두 기둥을 잃어버릴 뻔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불어난 교회 안의 성도들, 그 반면에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시스템, 이것 때문에 사도들은 불어난 성도들 숫자로 인해서 여러 가지 교회 일로 분주하게 뛰어다니게 되었고, 그 결과 기도와 말씀에 소홀해진 자신들을 깨닫게 됩니다. 2절을 함께 읽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교회의 시스템은 별로 갖추어지지 못했는데 교회가 폭발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또 성도들 접대하는 일까지 막 챙기다 보니까 점차 말씀에 소홀히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들은 빨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들이 감당해야 할 우선순위의 사명, 바로 기도와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을 다 모읍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당회나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우리는 여기서 교회가 어려워지고 문제가 생길 때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식하게 됩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에 더욱 힘쓰리라. 이 본질적인 사명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원리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목회자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줄 때 교회는 그 본연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부흥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교회 특징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할까요? 일꾼을 세우는 교회. 셋째로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의 특징은 일꾼을 세워나간 교회였다는 겁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사용했던 방법을 떠올립니다. 그 방법이 뭐예요? 바로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워진 일꾼들은 교회 안에서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제 몫을 충실하게 감당하고, 그렇게 감당해 나갈 때 그로 인하여 사도들은 교회의 본질인 사명, 기도와 말씀에 충실하게 되니까 그 결과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런 은혜와 부흥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이 교회의 모체가 되는 초대교회의 이 세 가지 특징, 강력한 성령의 역사, 본질에 충실한 교회, 일꾼을 세우는 교회, 이 세 가지 특징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 일꾼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은 각 시대마다 일꾼들을 세우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읽었던 70명의 일꾼들,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일꾼들을 세워 나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세운 일꾼들로 하여금 교회를 일으키죠.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헌신된 일꾼들을 찾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또한 이 주님 또 그리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일꾼들을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먼저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일꾼을 세우는가 하는 겁니다.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일꾼을 세우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의 일꾼이 된다는 것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일꾼이 그 일꾼된 목적을 상실하면 문제가 됩니다. 어느 부잣집의 하루는 주인이 종을 부릅니다. 내일 네가 읍내에 있는 장터에 좀 나갔다 와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음날 아침에 어제 얘기했던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아침에 종을 불렀는데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집안을 찾아도 종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인이 어떤 심부름을 시키려고 했는데 종이 없으니까 잔뜩 화가 난 거예요. 근데 오후 늦게서야 헐레벌떡 종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야, 이 녀석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그랬더니요, 종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어제 주인님께서 오늘 읍내 장터에 다녀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갔다 오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종의 문제가 뭐죠? 이 어리석은 종은 주인이 무엇 때문에 자기를 장터에 보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다녀온 겁니다. 이 종을 가리켜서 흔히 군대 용어로 뭐라고 부르죠? 고문관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회 일꾼들 속에서도 고문관들을 봐요. 무엇 때문에 자신이 교회의 일꾼이 됐는지 모르고 살아갈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일꾼은 일꾼으로 부르셨던 그 주님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무작정 그 자리 하나 차지하라고 일꾼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목적으로 일꾼을 세우는 걸까요?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실 때 어떤 목적으로 일꾼으로 부르십니까? 오늘 이 오전 시간에 한 가지만 집중해서 살펴보고 나머지 두 가지는 이 오후 시간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후에 꼭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오전에 한 가지를 나눕니다. 그것이 뭔가 한번 따라할까요? 화평을 위해 일꾼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안에는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라고 해서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일까요? 아닙니다. 초대 교회라고 해서 문제 없는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의 오른팔이 되는 베드로가 심호하는 교회예요. 그리고 그 밖에 제자들로 구성된 모든 사도들이 함께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목회자들이 활동하고 있는 교회보다 더 멋진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요, 그런 멋진 교회 안에서도 문제가 일어났다면 오늘날 세워진 이 땅의 많은 교회도 얼마든지 문제를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는 교회에 조금만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도 교회를 떠납니다. 그런 성도는요, 항상 나그네 성도, 또돌이 성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문제없는 교회를 찾아다닐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어느 교회나 다 있습니다. 사도들이 사역하는 교회도 문제가 있었다면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진짜 문제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할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죠?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이것에 따라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도 하고 침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초대교회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었기에 이전보다 훨씬 더 좋은 교회, 훨씬 더 성장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여러분,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문화가 좀 다른 두 종류의 성도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헬라파와 히브리파입니다. 쉽게 설명을 할게요. 이 헬라파는 유대인 혈통입니다. 같은 유대인 혈통이지만 다른 헬라 문화권에서 살다가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같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했지만 이 사람들은 외국물 먹고 온 사람들이에요. 외국에 한참 동안 오래 살다가 다시 본국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는 소위 해외파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도 외국에, 미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런 헬라파, 외국파 성도들.
또 한 부류는 히브리파입니다. 똑같은 유대인, 전통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은 히브리 문화권을 떠나지 않고 쭉 국내에서만 살았던 오리지널 토종 국내파 성도들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 안에 오리지널 국내파하고 해외 물좀 먹은 해외파 성도들이 함께 살던 교회가 무슨 교회? 초대교회였어요. 헬라파는 무슨 파? 해외파. 히브리파는 무슨 파? 국내파. 이해 가시죠? 그런데 유대인과 한국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뭐냐면 파벌이 심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굉장히 나뉘기를 좋아합니다. 외국 사람과 피가 좀 섞였다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은 아예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혼혈인들 취급도 안 합니다. 개 취급해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시골 촌동네에서 자랐다고 굉장히 무시한 적도 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렇게 시골 사람 무시하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 유대교 안에도요, 바리새파, 사두개파 해가지고 바리새인, 사두개인으로 나눠가지고 늘 싸우고 지지고 볶습니다. 우리나라도 유대인들 못지않게 파를 좋아해요. 뭐 쪽파, 대파가 아니고 분파주의가 강합니다. 학연 잘 따집니다. 지연 잘 따져요. 정치계 보면 왜 이렇게 당이 많은지 붙었다가 갈라졌다가 없어졌다가 또 생겨났다가 뭐 이런 식으로 편가르기에 능숙한 문화가 우리나라예요. 다행히 우리 교회는 그런 파가 없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 고향이 또 저 밑이라고 또 깔보는 분도 없어. 또 목사님 억양이 경상도 억양 센 억양이 안 바뀝니다 뭐 그러면서 뭐 또 불만하시는 분도 없어요. 감사하기 그지없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는요, 이렇게 헬라파, 히브리파 이런 성도들이 같은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 당시에, 그 당시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누가 다스렸냐면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전쟁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많으니까 누가 나가서 싸워요? 남자들이 나가서 싸우니까 남자들 중에는, 개중에는 죽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통 여자가 오래 삽니까? 남자가 오래 삽니까? 보통 여자들이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전쟁들이 많죠.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평균적으로 더 오래 살죠.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과부들이 많았어요. 과부들이. 여러분, 그 당시에 뭐 사회보장 복지제도가 제대로 뭐 갖추어져 있습니까? 그런 시기에 과부가 된다는 건요, 당장 생계를 책임질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해외에서 온 헬라파, 외국파 이 성도들은요, 가까운 일가 친척도 없고 그래서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도들의 숫자가 늘면 늘수록 과부들이 많아졌고, 이 과부들을 어떻게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구제 사역, 접대하는 사역들이 늘어나게 된 겁니다. 뭐 교회 안에 행정적인 시스템, 뭐 조직이 제대로 뭐 갖춰져 있습니까?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기하급수적으로 3,000명, 5,000명 막 늘어나니까 자연스럽게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여러분,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외국물 먹고 교회에 들어와서 신앙생활 하는데요, 이 성도들 숫자가 많아지면서 접대하고 또 과부들 챙겨줄 또 뭐 음식 이런 기금들 좀 챙겨서 나눠주고 뭐 이런 일들을 사도들을 중심으로,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제 감독하고 있었는데, 해외파 성도들이 자꾸 이 구제하는 문제에 있어서 자꾸 소외되는 거예요. 여기 빠짐으로, 구제에 빠짐으로, 이 말은 어쩌다가 한 번 빠진 게 아니라 습관적으로 자꾸 여러 번 빠뜨렸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들이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자꾸 해외파 성도들이요, 소외를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도 일이 많아지고 성도들이 막 늘어나면 간혹 이 사람은 챙겨주고 저 사람은 못 챙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근데 의도한 것은 아닌데 또 못 챙겨주고 또 못 챙기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그랬습니다. 이 원망은 한번 구제에서 제외 소외될 때마다 자꾸 원망했다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 원망을 터뜨렸다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그게 해외파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서 믿음 생활 하다 보니까, 근데 한 번은 참고 두 번은 참는데 자꾸 빠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내 해외파 성도들 전체가 폭발한 겁니다. 한꺼번에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집단적으로 불만이 터져 나왔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좋은 뜻을 가지고 교회가 구제 사역을 시작했는데 의도하지 않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근데 하루빨리 이 문제를 수습하지 않으면 초대교회는 지금 히브리파 교회, 헬라파 교회 두 개로 쫙 갈라질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구제 사역으로 일어난 이 갈등의 문제, 이 문제가 초대교회 안에 있었고 사도들이 오늘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느냐, 오늘 이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원망의 소리가 결국 사도들의 귀에, 목회자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세 가지로 해결합니다. 첫 번째는요, 함께 해결해 나갑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몇 측근들만 모은 것이 아니라 전체 성도들을 다 모았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재직회나 공동의회를 소집한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전체 성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지혜를 모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도들은 이 문제 앞에서 원망하는 사람들 비난하거나 다른 성도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먼저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 구제해서 자꾸 제외된 것은 의도적으로 이 사람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늘어난 성도들 때문에 할 일이 많아졌기 때문이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불찰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된 거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성도들 앞에 사과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 전체 성도들을 모아놓고 제안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세 번째입니다. 일꾼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자는 거예요. 12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사역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기로 작정합니다. 지금까지 자신들이 해왔던 이 구제사역, 접대사역을 말씀사역과 분리시키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사도들이 말씀도 전하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리고 주방 봉사도 막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다가 이제는 안 되겠다, 설거지하고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말씀과 기도 사역에 전혀 힘쓰기가 불가능하니까 이제 이 두 사역을 구분해서 우리 업무 역할을 나누자는 거예요. 2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습니다. 2절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10명 모이고 100명 모이고 120명 성도일 때는 가능해요. 손 큰 사람들은요 120명 혼자서도 거뜬하게 해내요, 못 해내요? 해냅니다. 근데요 3,000명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혼자서 못하는 거예요. 12사도가 두 손 두 발 다 걷고 해도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제쳐놓고 이제 접대 일삼는 일 이제는 중단하자. 그 대신에 일꾼들 세워서 이 일을 분담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4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4절 시작.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는 기도와 말씀 사역만 하고 모든 구제, 선교 이런 것들은 다 안 하겠다, 이 뜻입니까? 아니요. 사도들은 오로지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혀 힘쓰고 나머지는 일꾼들을 세워서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동역하자는 겁니다. 함께 역할을 분담하자는 거예요. 근데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요, 구제, 접대라는 단어하고 말씀이라는 단어에 함께 붙어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단어. 그 단어가 뭐냐? 원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예요. 디아코니아. 섬김이라는 단어입니다. 집사라는 단어가 영어로 뭐죠? 그 집사라는 단어가 디아코니아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아무튼 섬김이라는 단어가
구제와 말씀과 똑같이 둘 다 붙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원어로 직역하면 말씀의 섬김, 구제의 섬김, 이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 사역도 섬김이고 구제 접대 사역도 섬김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지금 주방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주방 봉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찬양대도 섬김이고 안내도 섬김입니다. 차량 봉사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한 섬김이라는 거예요. 어느 사역이 더 중요하고 어느 사역이 덜 중요한가 이렇게 따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섬김이라는 단어가 같이 붙어 있습니다. 말씀 전하고 전도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고 구제는 육적인 일이라고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육과 훈련은 영적인 일이고 주방봉사, 차량봉사는 육적인 일이라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데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귀한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일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말씀도 전도도 교육도 인간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면 그것은 육적인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부르신 그 부름의 목적을 따라서 우리의 소명을 깊이 생각하고 확인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역들이 이 섬김에 기초하고 있는데, 그렇게 섬기라고 우리 각자에게 우리에게 맞는 사역과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각자가 부르신 하나님의 선한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도들에게는 말씀을 통한 섬김이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또 다른 사역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죠. 내가 무슨 사역을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보다도 하나님이 부르신 그 뜻을 따라서 나에게 맡겨진 그 사역에 얼마나 충실하게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느냐, 이게 훨씬 중요한 얘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 충성이라 그래요. 말씀 사역도 최선을 다해 충성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내가 주방봉사를 맡았으면 주방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충성이라고 또 섬김이라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가 말씀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지 못하면 그것은 주방봉사 최선을 다하는 것보다 훨씬 더 못한 섬김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일꾼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할 것을 제안하게 됐고, 온 성도들이 다 함께 기뻐하며 한 마음으로 일꾼들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꾼들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고, 사도들은 본연의 사역,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역, 말씀과 기도 사역에 충실하게 될 때, 그때부터 교회가 화평을 누리게 되고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가 본받아야 할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여러분, 교회가 일꾼을 세우는 것은 초대교회와 같이 교회의 화평을 세우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셋째로, 여러분, 이렇게 일꾼을 세운 초대교회가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변화됐을까요? 여러분, 교회는 아무리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모든 공동체가 함께 지혜를 모으고 그 문제를 풀어나가려고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를 가지면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일꾼을 세운 뒤로부터 말씀과 기도가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사도들은 신바람나게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연의 사명에 충실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말씀은 더 간절해졌고 기도는 더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적절한 일꾼들이 자기의 은사를 따라서 각 적재적소에서 교회를 섬기고 나니까 모든 성도들이 다 만족해하고 남들을 배려하는 가운데 모든 성도들이 다 혜택을 누리게 됐다는 거죠. 7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시작.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여기 보면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흐뭇하게 만드는 동사가 세 가지 나옵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왕성하여, 많아지고, 복종하니라. 거기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왕성하여, 많아지고,
복종하니라. 이 세 동사를 문법적으로 따지면요, 이 세 동사는 모두가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속 왕성함이 진행되고 숫자가 많아지는 것이 계속 진행되고 또 수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또 그리스도의 복음에 복종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초대교회가 일꾼들을 세워서 각자가 맡은 바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할 때 한마디로 교회는 더욱더 견고해졌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일꾼을 세운 뒤에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그 세 가지를 짚어보면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일꾼을 선출한 뒤로부터 말씀이 점점 흥왕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교회가 일꾼을 세워서 역할을 분담하면서부터 사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깊고 풍성한 말씀으로 교회를 더 잘 섬기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말씀이 날마다 흥왕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면 갈수록 제 말씀,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뜨거워지기를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뭐해지고 많아지고, 교회가 일꾼을 세운 그 시점부터 초대교회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성도의 수가 많아지고 이렇게 하지 않고 제자의 수가 많아졌다 이렇게 얘기하죠. 무슨 말입니까? 일꾼들을 세운 그 시점으로부터 이 일꾼들이 교회 안에서 각각의 은사를 따라 섬기면서 성도들은 화평을 되찾게 되었고 사도들 또한 온전히 말씀 사역에 전념하고 온전히 그 풍성한 말씀을 가르치니까 성도들 안에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언어 생활이 바뀌고 불평과 원망이 사라지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헌신된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도 성전 바닥만 밟고 다니는 성도들이 아니라 진정한 제자로 헌신된 일꾼들로 날마다 그 수가 더 심히 많아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따라할까요? 거룩한 영향을 끼치는 교회.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뭐하니라? 복종하니라. 여러분, 일꾼을 세우고 난 뒤에 초대교회의 부흥은 마침내 가장 유대적이고 가장 복음을 핍박하고 가장 예수님을 배타했던 계층인 제사장들마저도 복음을 영접하는 놀라운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말은 유대교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음은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각자 맡은 위치에 따라서 사도는 사도대로, 일꾼들은 일꾼대로 각 처소에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때 복음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지역사회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이처럼 말씀이란 본질을 회복하고 함께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일꾼들을 발굴하여 모든 성도들이 함께 어깨에 맡겨진 사명을 다 같이 짊어지고 나갈 때 그때 바로 교회는 이 지역 가운데 거룩한 영향력을 발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전 시간에 말씀을 맺고 나머지 오후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 함께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뭐하러 오셨다고요? 섬기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기도도 하셨고 습관을 따라 얼마나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셨습니까? 뿐만 아니라 회당에서 가르치며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신방도 다니셨어요. 병자도 고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섬김이에요. 섬김. 마가복음 10장 45절에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은 기록이 반복되어 기록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섬기러 온 거 강조하러 왔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섬기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오늘날도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자기 목숨까지 내어 헌신할 일꾼들을 부르고 계세요. 그런데 한 가지 성경을 보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 일꾼으로 부른 적이 없더라고.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완벽하게 갖추어진 사람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혹시 있다고, 혹시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이분들은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내가 예수다 할지 몰라.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일꾼을 세우시는가? 제가 성경을 유심히 보니까 딱 두 가지로 일꾼들을 세우시더라고요. 첫 번째, 먼저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일꾼으로 부르시더라고요. 두 번째, 일꾼으로 먼저 부르신 다음에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첫 번째, 먼저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부르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의 모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외롭게 훈련시킨 후에 나이 80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는 과거에 굉장히 다혈질의 사람이었고 사람을 죽일 정도로 강팍했던 사람이지만 훈련받은 이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으로 평가받은 위대한 인물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훈련시키고 부르세요. 두 번째, 훈련 먼저 시키지 않고 일꾼으로 부르신 다음에 본격적으로 훈련을 시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극악무도했던 사울,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꼬꾸라뜨리죠. 그는 예수님을 대적했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스데반까지 죽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먼저 극적으로 부르신 다음에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광야에 나가서 3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시켜요. 그리고 마침내 전 세계 위대한 복음 전도자로 사용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로 뽑을 때부터 오합지졸의 사람들입니다. 도무지 일꾼의 자질이 전혀 없어요. 이들의 자질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허구한 날 나가가지고 낚시질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뽑기 위해서 밤이 맞도록 철야하며 기도하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머리를 갸우뚱거리게 됩니다. 심지어 이들은 3년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며 먹고 자고 훈련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는 예수님 나 몰라 다 부인하고 떠나고 말았던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과연 변화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제자들 안에서 보신 것이 한계가 있었어요. 바로 이런 오합지졸 제자들 속에도 성령 안에서 변화될 잠재적 가능성을 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밤이 맞도록 부르신 그것은 훈련된 일꾼을 부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잠재적 가능성을 보시고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 안에서 계속해서 훈련해 나간 거죠. 오늘 결론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일꾼다워야 일꾼으로 세울 수 있다는 편견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내 안에도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고백하겠습니다. 당신 안에도 잠재적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큰 일꾼이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는 일곱 일꾼들을 세우면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택해서 세웠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 이렇게 세울 수 있으면 얼마나 금상첨화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꼭 그런 과정을 통해서만 일꾼으로 세우지 않는다는 사실을 오늘 알게 되셨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일꾼들 세우려고 했다면
초대교회 7명의 오늘 본문에 세워진 일꾼과 같은 사람, 이 자리에 누가 있을 것 같아요? 감히 저예요 얘기할 수 있을까요? 사실 저같이 부족하고 못난 사람도 하나님이 다듬고 연단하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세우신 것, 성령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인 줄을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건 성령 안에서 오늘 우리가 지금도 계속 훈련되어지고 있고 연단받고 있고 오늘도 다듬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히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금도 일꾼으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부족해도 가능성을 보시고 일꾼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께서 어떤 분입니까? 내 안에 아무리 부족하고 자질이 없어도 반드시 변화시켜서 위대한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좋으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음 주 공동회의를 앞두고 또 일꾼들을 선출하기 위해 여기까지 기도하면서 달려왔는데, 솔직히 여러분, 이것저것 따져보면, 로비에 붙여져 있는 사진들 보면서 이것저것 따져보면 얼굴이 잘생겼어요. 다 모두가 부족하기 그지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은요, 여러분이나 저나 매 한 가지예요. 매 한 가지. 왜 아멘 안 하세요? 매 한 가지예요. 도토리 키재기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교회적인 필요를 따라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 모든 성도들이 초대교회와 같이 힘을 모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화평과 목회적인 의도를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교회의 미덕이 아닐까요?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여러분,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같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성숙한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열매. 할렐루야. 오늘 이 오후 시간에도 여러분, 일꾼을 세우는 주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모든 성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